지난주에 이어서 이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 아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를 들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창세기부터 너희 죄를 사단 마귀의 어떤 권세와 그런 힘을 누를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금성을 듣지 못했죠. 그 결과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도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잠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들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 나중에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에 이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삶인지 봤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11절에는 이방인이다 아주 전제를 하고, 그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이방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 이거 생소하네 그러잖아요. 정말 알도 못한 그런 사람을 생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언약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은 이방에는 소망도 없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과 의인,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 죄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또 타국인이고 또 생소한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첫 번째 기적이라면 기적이겠죠. 바로의 군대는 다 홍해 속에서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또 이방인들, 죄인들을, 바로의 군대를, 이방인들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아주 강한 이 돌격 부대, 특공대가 바로 왕이 아주 친위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바로 왕의 친위대가 바로 왕이 이제 우리 노예들이 다 떠났으니까 어떡하나 깨닫고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자.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특공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건널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과정에 이 바로 왕의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로의 군대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어서 바로 왕의 군대에 거기에는 구름기둥으로 있어서 아주 캄캄한 어둠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 밝은 곳으로 올 수도 없는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장막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넘어올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의 출애굽기 14장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이 그들을 함께 했던 걸 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아무런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도 바로 왕의 군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들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수에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구속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죠. 음성으로 만나 주시는데, 이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따라갔는데 똑같이 다 음성을 들었어요. 다 음성을 들었는데 오직 사울 한 사람만이 아주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놔두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들의 말로 들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누가 그 말을 하는지, 어디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지 들었긴 들었지만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듣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하는, 어떻게 분리하시는지 출애굽기 14장에서 봤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사울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죠. 그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저희 지금 이스라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또 우리가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타국인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하나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우리를 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까워졌다. 이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똑같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겨주시고 자기 몸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식을 할 건데, 그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 14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아시면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저희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 나가듯이 지금 이탈리아의 그 군대의 군인이 그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인인데 지금 어디에요? 이스라엘로 파견 나온 거예요. 파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인.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경건하다.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뭐 했어요?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군인이었는데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탈리아 이방인이었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더 종교적일 수가 있을까요? 많이 구제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교적인 전형인 거죠.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또 기도를 해야 된다. 뭐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는 종교의 전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구제하는 것.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구제를 많이 했지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지만은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거나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3절에 보니까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히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고 구제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기억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제가 안 써놨네요. 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내가 청하라라고 해서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이제 요바의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죠. 시몬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고넬을 보내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고 이렇게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너를 구원할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해줘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구제를 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제를 보았다. 내가 너의 구제를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해. 내가 내게 한 일을 내가 기억하지. 근데 그의 기도가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주는 자의 삶. 그는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기도의 군사가 될 수 있지만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만하고 주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줘야 할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시는 언제 줘야 되지, 얼마만큼 줘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어떤 스크루지 영감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삶에 뭔가 아주 끔찍한 삶에 뭔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 14절. 아멘. 왜 그 천사가 고넬료를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큰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넬료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제와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들을 의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으십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이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의 피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고 많이 구제를 했어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밖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성령과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침례,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조건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도도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구제도 더 우리가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의 말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찬양의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세, 권위,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왕의 말이 권위가 어떤 것인지 신약에서 잘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주목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마침 좋은 기회가 왔으니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예, 여기까지. 헤롯 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니까. 그 헤롯 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헤롯이 춤추고 있던 어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라. 내 왕국의 반이라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했죠.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뭐라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구해봐. 내가 너에게 줄게.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23절에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맹세까지 했습니다. 말하면서 또 맹세까지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라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왕국의 반까지도 주겠어. 그러니까 그 소녀가 24절에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라라고 하더라라고 말을 하죠. 소녀가 어머니한테 가서 그 말을, 헤롯 왕의 말을 듣자, 내가 무엇을 구하면은 이 헤롯 왕이 이게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자기 헤롯 왕의 첩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 소녀가 춤을 추는 걸 중에 너무나 이 고관들을 너무나 기쁘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흥분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또 맹세하면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라고 이 말을 맹세하면서 하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가죠. 자기 어머니한테. 헤로디아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이 어머니는, 헤로디아는 아주 세례 요한을 아주 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바른 말만 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거죠. 왜? 바른 말만 하니까. 이 바른 말 하니까, 자기한테 바른 말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여기 있구나라고 해서 이 헤로디아가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하죠. 그리고 이 소녀가, 이 딸이 헤롯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가서 왕에 급히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난감한 점. 26절에 왕은 심히 뭐 했어요? 난처했어요. 왜?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자기가 한 맹세, 그리고 자기 한 맹세를 또 이것을
바꾸면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아니한지라. 근데 앞에 보면은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만일을 하였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이 순간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누구예요? 세례 요한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뭐냐? 왕의 말에 권위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엎질러진 문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의 말의 권세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이 헤롯 왕의 말의 권세, 한번 내뱉은 것은 어떻게 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왕이었지만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한 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구하는 거 모든 것 내가 나에게 줄게. 심지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구하면 내가 줄게 라고 그런 맹세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을 구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의지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자기 말에 권위가 있는 것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기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 소녀가 왔을 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뭐 했을까? 왕은 심히 난처했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또 왕을 쳐다봤겠죠. 뭐라고 말할까? 정말 이 소녀의 말을 들어줄까? 아니면은 다른 것을 구하라고 할까? 근데 이 왕은 자기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심히 난처했다고, 심히 근심했다, 난처했다. 결국에는 그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 말에 권위가 있는 것 때문에. 정말로 그 말을 지킬 수 있을까? 헤롯 왕에게는 이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의 말이 경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사악함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 한 명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하니 그가 가서 그 감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죠. 헤롯 왕이. 이것은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왕도 자기 한 말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전도서 8장 4절에 말씀하는 것.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 사건은 왕의 말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의 말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끼셔야. 뭘 느끼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병으로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도 괴로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도 괴로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그것으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그 말씀으로 너는 너와 너희 집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그 집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죠. 그는 경건했고 기도할 줄도 알았고 그는 구제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고넬료로 추천하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아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눈에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로마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와 온 집이 구원받도록 하셨던 거라는 거죠. 구원은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해질 때 바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님과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신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그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들을 구원할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이 얼마나 존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존귀한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주제 말씀이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생명은 질병이나 실패나 패배로부터 우리가 정복당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은 가나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실망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둠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흙으로 만든 이 그릇에, 저와 여러분 이 그릇에 담고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든 몸이지만, 이 육체지만은, 그러지만은 그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거기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세상의 기초 놓을 때부터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상이 기초를 세울 때부터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 일을 끝내려고, 어떤 일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또 시간도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미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손으로 더듬으면서 걸으면서 자신의 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악인에 대해서, 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지만, 이 죄인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하도다라고 이사야서 57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악인에게는, 이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뭐예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파도가 늘 이는 파도와 그런 바다와 같다는 거죠. 어떤 자가? 복음이 없는 자들,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 죄인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는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헤매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고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남을 속이면서, 또예요, 그들은 남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던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12절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받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두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않을 거야. 복음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인생이, 우리 청소년들은 내 인생이라고 이렇게 논할 만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탁월한 우리 학생들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의문을 하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의문 가운데 살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을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혼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할지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주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직장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둠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이 말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신 보물이 어떤 것인지, 또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왕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왕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면은 어둠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